반야신경 이제 공부 계속 이어갈게요. 4쪽의 아래입니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이제 법인데 진리이고 중도 영기고 무하고 공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 가운데 물질이라는 것도 없고 실체가 없고 수상행식,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인식도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이라는 것도, 이 눈도 전부 인연으로 있는 것이고, 귀도 인연, 코도 인연, 혀도 인연, 몸도 인연, 의지도, 뜻도, 마음도 인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안입이 설신의에 상대되는 색, 물질, 모양, 성, 소리, 향은 향기입니다. 향기. 그 다음에 미는 맛, 촉은 이제 접촉, 법은 이제 물질, 물질 내지는 여러 가지 마음의 대상도 실체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영기고 무하고 공이니까 이제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인연으로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이제 요 색수상행식이 오온이라 그랬죠. 오온.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도마님들이 조금 불교 공부를 해 나가는 데는 오온이 뭐냐 했을 때는 알고 계셔야 돼요. 물질과 정신작용을 말한다. 사람이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온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안입이 설신의 이제 이 육근이 이제 있게 됩니다. 육근이 있게 되는데, 육근은 눈, 안, 눈, 이, 귀, 비, 코, 설, 혀, 신, 몸의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 이것을 육근, 같이 보세요. 육근, 6가지 이 근본이라는 거죠. 6가지 육근, 6가지 뿌리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말로는 이제 눈, 귀, 코, 혀, 몸, 의식을 육근이라고, 인간이 만물을 접하는 6가지 근원, 6가지 근본을 이제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눈, 귀, 코, 혀, 몸, 의식의 육근에 상대되는 것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거죠.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육근에 상대되는 것을 육경이라고 합니다. 육경. 같이 봅시다. 육경. 육경이라 하기도 하고 육진이라는 말, 티끌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티끌 진짜를 써가지고 육경, 6가지 경계, 6가지 티끌 해서 육진, 이런 말을 같이 써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육근, 안입이 설신의의 6가지 근본과 상대되는 육경, 이 플러스 하면 12자리가 되죠. 12처가 되죠. 12장소가 있죠. 이제 우리가 눈이 있으면 눈이 상대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귀가 있으면 귀가 상대되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2가지로 이렇게 하면 12가지가 되니까 이걸 12처라 합니다. 같이 봅니다. 12처. 그래서 이 12처가 불교의 하나의 세계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2처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포함하면은 육식이 있습니다. 육식. 같이 봅니다. 육식. 육식은 뭐냐면 이제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 받아들인 인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냄새, 이 냄새 맛있다, 맛없다, 이거는 떡 냄새다, 이건 빵 냄새다, 이렇게 자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인식 작용을 육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해서 이 이제 육근, 육경, 육식이 다 합하면 3, 6이 18이 되면 18개가 되죠. 그래서 18개가
불교의 하나의 우주관입니다. 이 우주는, 이 우주 삼라만상은 모든 것이 18가지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연으로 작동하는, 인연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에서 파생돼 나온 말 중에 하나가 18번이 있죠, 18번. 내가 가장 잘하는 게 18번 걸 때 최고로 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18개, 세계가 전부 이 18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계가 되는 거예요. 경계. 18가지 경계 또는 12가지 요소, 처. 그래서 이게 이제 108번뇌란 말이 나오죠. 우리 여러분들 108번뇌 많이 들어봤죠. 108번뇌의 유래가 뭐냐면 육근이 6가지의 근본이 그 상대되는 육경을 접촉할 때 좋고 나쁘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즐겁고 괴롭고 버리는 이 6가지 분별심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맛있다, 맛없다,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맛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 이거 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6가지로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 곱하기 6을 하면 36번뇌가 있는데 이 36가지 번뇌에서, 분별심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또 분별을 일으킬 수 있죠. 그죠? 내가 옛날에 이랬고 앞으로 어떨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36번뇌 곱하기 3을 하면은 108번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8번뇌를 아시겠어요? 복잡하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모든 망상이 이 108가지 번뇌 안에 다 속한다는 거예요. 굳이 번뇌를 가늠을 해보면 이 108가지 번뇌 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108번뇌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염주를 할 때 108염주를 하고 108번뇌를 얘기하는 거고, 절을 할 때도 108배를 한다 그러잖아요. 108가지 번뇌를 내려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08번뇌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5쪽으로. 고온 안에 육근과 육경이 속하는 건가요? 오온에도 오온, 이제 그거는 이 사람 오온 안에 육근 육식이 들어가느냐고? 그거는 이제 분류 방법이 다른 건데 보통 그렇지 다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오온이 이제 사람의 가장 크게 분류했을 때 사람은 5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얘기하는 거고, 요 108번뇌나 육근 육식 요거는 인식과 대상과의 관계를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요게 요 육근은 물질적인 걸로 이루어지지. 눈이나 귀나 이런 건 물질로 되어 있는데 육경도 물질적인 요소가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육식은 인식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는 사람을 이루는 요소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걸로 구분하는 방법이라면 육근, 육식, 육경은 그 인식에 있어서 인식을 기준으로 할 때 번뇌라는 분별심의 기준으로 할 때 이제 구분하는 하나의 세계관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또 요거 말고도 이제 4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지수화풍으로. 지수화풍으로 할 때는 이제 색을 이 우주 만물이 이제 물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지수화풍이라는 말로 쓸 수가 있겠죠. 자, 5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같이 읽읍시다.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넓고 죽음도 넓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자, 이제 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이제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라는 오온이 공하다고 보면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일시에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이제 내라는 존재가 있다고 자꾸 집착하니까 내가 이제 태어남도 있고 늙음도 있고 윤회도 있다고 자꾸 분별하니까 진리가 이렇다는 걸 다 계속 일깨워 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눈도 경계도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전부 연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도 실체가 없고, 무명은 이제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을 말해요. 지혜가 없음을 말해요. 반야 지혜가 없음을, 즉 중도 정견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도 연기 무아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명의 어리석음을 갖춘 사람은, 무명의 어리석음에 갇힌 사람은 그 견해가 옹색하고 치우쳐져 있고 어둡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 남들과 충돌하고 부딪히고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면 사기당하고 뭐 항상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지혜와 지식은 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이나 초등학이나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대학원에 갔을 때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은 뭐냐면 이 세속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 이제 인식에 있어서 이제 옳고 그름을 바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양변에서 이분법적 사유분별에서 옳고 그름, 이익과 손해되는 것에 대해서 지식을 쌓는 거. 이제 그 지식을 쌓으려면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게 많아야 돼요. 보고 듣고 아는 걸 많이 축적해야 지식이 많아지는 거라면, 지혜는 그와는 달라요. 지혜는 이 보고 듣고 아는 그 쌓인 것을 알고도 거기에 한계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 생각이고 관념이다. 이것도 역시 분별이고 이것도 아르마리다. 이것도 집착하면 안 된다. 그걸 내가 아는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지혜는 이제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 진리를 바로 볼 때 지혜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걸 완전히 자기 본성이, 우리 우주 만물의 본성이 이제 중도고 연기고 무하잖아요. 본래 지혜가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존재가 다 지혜와 이제 고요함을 본래 다 갖추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그렇게 고요하고 지혜를 다 갖추는 줄 모르고 내라는 분별을 일으키고 있고 내라는 집착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본래 갖춰진 지혜가 가로막히게 된다고. 그걸 이제 비유할 때 저 하늘의 밝은 태양이 항상 저 자리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데 먹구름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해를 가로막아 버리면 밝은 해가 그 자리에 있지만 비추지를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것에 집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에고라든가 자아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 에고, 자아가 나라는 허상을 꽉 잡고 있게 되면은 이제 본래 갖춰진 지혜가 안 나오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혜롭게 살 수가 없다.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내가 이만큼 지식이 있으니까 이 지식을 내가 이익되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지식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써먹다 보면 법도 어기게 되고 남을 속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식은 이제 지식과 동시에 사람이 일륜의 도덕을 갖춰야 되거든요. 지식과 도덕은 같은 게 아니에요. 지식과 도덕은 다른 건데, 이 지식을 갖춘 사람은,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을 많이 익히고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은 반드시 도덕을 갖춰야 돼요. 도덕을 갖추지 않고 기술과 지식이 많은 사람은 남을 그 지식과 기술로 남을 해치게 되고 사기를 치게 되고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어가지고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저 김정은이처럼 이렇게 된다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막 하마스처럼
그 지식과 기술을 남을 이제 살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잘못된 신념을 만나버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 이 진리를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깨달은 이 지혜, 진리는 현대 과학과도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팔레스타인이 말하는 하나님이나 알라신이라는 걸 비추어 본다면 현대 과학과 조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현대 과학과도 조화를 충돌하지 않고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증명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과학으로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쓰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진리대로 과학에 맞게 쓰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와 참선이나 수행이 이제 필요한 거죠. 왜? 내가 그런 진리를 갖추고 있지만 내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마음을 쓰지 못하고 계속 이제 양변에서 이익과 손해에서 우리 마음을 써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돌려놓으려면 이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원래는 이제 이것도 무명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죠. 이제 인연으로 무명이 생긴 거예요. 인연. 착각과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집착하기 때문에 이제 어리석음이 먹구름을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밝은 태양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명이 다음까지도 원래는 없다. 원래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늙음과 죽음과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다. 오온이 공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실체가 없으니까 내가 나이가 들고 또 병이 들고 또 죽는 것도 다 인연이기 때문에 인연 그 자리에서 보면 늙음도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실체가 없다. 인연이단 말이죠. 인연. 그래서 노사, 불생불멸, 중도불이, 영기무화, 공, 선, 영원히 오늘, 영원히 지금 이 순간에 이거 깨어있는 것밖에 없다. 고진멸도,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 그래요. 사성제랍니다. 같이 봅니다. 사성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면 괴로움을 느끼잖아요. 누구든지 스트레스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잖아요. 그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면 집착 때문이에요. 집착. 내가 있다거나 내가 이익 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익을 못 볼 때 괴로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 욕망을 추구하는데 누가 욕망을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괴로움과 내가 집착하는 그걸 비워버리면, 멸해버리면, 아, 영기고 무하구나. 이렇게 흩어버리면, 인연을 놓아버리면 도, 진리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진멸도라 가지고 요게 이제 아주 이 중도를 팔정도를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요 사성제만 어린아이나 초등학생들에게도 이 사성제만 정확하게 이제 공부해 가지고 그걸 이해만 해도 이제 학창 생활이나 이제 그 공부를 해 나가는데도 요 이제 사성제의 진리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학생들도 학업을 행복하게 학업을 닦아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나라 할 것이 없으니 괴로움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할 때 뭔가 괴로움을 느낄 때, 스트레스를 느낄 때 내가 영기고 무한데 이 스트레스나 괴로움도 본래 없는 거야. 이렇게 딱 정견을 항상 세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영기무와 중도에 대한 것을 모르고 내가 있다 착각에 빠지게 되면 괴로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있다고 보니까 괴로움을 느끼고 그래 되면은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괴로움에 벗어나려면
이제 정견, 반야 지혜를 밝혀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괴로움을 극복할 지혜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괴로움이 없어지면 괴로움을 해결할 지혜도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괴로움에 집착하기 때문에 본래는 부처인데 자기가 중생이나 착각에 빠져가지고 부처님이 중생 노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본래 부처요. 당신 안에 모든 지혜가 다 갖춰져 있어. 이 얘기를 듣고 그 착각에서 깨어나면 중생이 부처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부처가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부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부처가 된 사람에는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것은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양변의 분별에 빠진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지만은 일체가 다 부처고 일체가 이대로 그대로 극락이라는 걸 깨친 사람에게는 중생이니 부처니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혜도 어둠도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무소유, 유소유 말하잖아요. 그거는 소유,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무소유라는 말을 하는 것인데 무소유니 유소유니가 없는 사람에게는 소유, 무소유가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혜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나오는 안목으로 중도 정견을 말한다. 번뇌망상, 양변이 사라지면 저절로 나오는 지혜, 쌍차, 쌍조가 되면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뜻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이제 운계일출이라고 하죠. 먹구름이 열리면 해가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래 다 지혜가 다 갖춰져 있는데 이걸 이제 본래 성불, 본래 부처, 본래 완전함을 이제 선이라 그럽니다. 선. 그래서 본래 성불, 본래 부처 이걸 선이라 그러고 이거를 이제 마하반야라 그러고 이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 다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요. 무명이 다음이 없다라는 말이나 늙고 죽음이 다음이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늙고 죽음이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 늙고 죽음이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도 없다 그랬으니까 늙고 죽음이 다음이 없다는 건 늙고 죽음이 또 있다라는 그 절대 긍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 그게 무슨 뜻일까? 무명은 이해가 되죠. 어리석음이니까. 어리석음이 다한다. 부정이 부정이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건 그냥 말씀하세요. 무명도 없고 무명이 없는 것도 없고 예? 무명이 이루어졌다는 뜻아닐까요? 아닌 거 무명이 이루어졌.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저는 그냥 무명이 뭐 없어졌다는 것도 없는 거고. 그렇죠. 무명도 없고 무명이 없는 것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이제 쌍차하는 걸로 중도를 말하는 거죠. 중도. 그렇게 봐도 이런 모든 걸 보면 글자에 속지 말고 뜻으로 새기는 게 좋아요. 뜻으로. 너무 이렇게 논리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좀 너무 복잡해져요. 뜻으로 이렇게 뜻으로. 이게 중도를 말하구나.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도.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지혜가 선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겠죠. 지혜가 선이다. 이제 우리가 본래 지혜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본래. 반응이 별로 없네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혜 그러는데 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저절로 나오는 지혜를 그렇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예. 그러니까 지식 아니고 지혜, 알고 있는 지혜도 아닌 저절로, 그게 이제 그 무슨 영지,
그렇죠. 공적 영지. 묘유, 예, 진공묘유, 뭐 그런 공적 영지. 예,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혜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부처님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 네, 네. 그러니까 나와 우주 만물의 본성이 이제 지혜와 고요함이 완전하게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닦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본래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비유했을 때 깨끗한 거울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깨끗한 거울은 비추는 성품이 밝은 성품이 본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먼지가 더덕더덕 앉으면 비추는 성품이 이제 잘 나오지 못하죠. 그런데 그 깨끗한 것을 이제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내 버리면 본래 갖춰 있는 성품이 드러난다는 걸로 표현하고, 저 하늘의 밝은 태양이 항상 저 자리에서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그죠? 밤낮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분별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니까 밤낮이 있고 해가 뜨고 진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지, 해는 뜨고 집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는 해는 항상 그 자리에 비추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진리를 못 깨우친 사람은 평생 해가 뜨고 진다 이렇게 그 분별의 어리석음 속에 사는 거죠. 그걸 이제 깨우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우치면 그 이제 해가 뜨고 진다는 그 착각, 그 분별을 놔버리고, 아, 해는 항상 저 자리에서 항상 빛나고 있는 것이구나. 알고 보니까 항상 해는 저 자리에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고, 그 지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다, 나이 드신 분이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알라신을 믿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게 다 갖추고 있는데 이제 그걸 밝히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밖으로 지혜를 구하고 밖으로 믿음을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밖으로 진리를 구한. 그러니까 우리 불교 공부도 이게 늘 이제 부처님께서나 조사들이 밖으로 구하지 말라 하거든요. 밖으로. 그래서 성철 스님이 종정되시고 이제 KBS 기자가 국민들을 위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말 믿지 마시오. 내 말. 그게 종정되고 첫 일성이에요. 내 말 믿지 마요. 난 순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KBS 기자가 벙쪄가지고 예? 이렇게 하니까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러니까 내 말 믿지 마시오. 내 말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깨달은 이의 진정한 안목인 거죠. 나는 순 거짓말만 하고 이제 국민들 마음속에 이제 다 지혜가 갖춰져 있어.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안타까운 건 그 말 뜻을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99.9%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이런 불교의 바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면 저렇게 전쟁도 안 할 텐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는 지금 이쯤 되면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했을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여기 학생 왔었어요. 오늘 학생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데.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얻을 것이 없는, 같이 읽겠습니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얻을 것이 없다. 이제 이걸 한자로 무소득이라 그러거든요. 무소유, 무소득. 이제 우리가 가장 착각을 많이 하는 게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내가 깨달을 것이 있다. 내가 지혜를 얻을 것이 있다. 내가 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분별이라는 거지. 그건 착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얻을 것이 있다면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부처도 있고 지혜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양변에 빠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얻을 것이 없다. 얻을 것이 있다면 있다 없다 할 때 있다 없다에 집착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 정견, 중도 무아를 밝히면, 지혜를 밝히면 얻을 것이 없다. 내가 영기고 무아, 공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얻을 것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본래 다 갖춰져 있다. 본래 다 갖춰져 있다. 본래 성불해 있다. 본래 완전하다. 본래 지혜가, 반야 지혜가 본래 누구나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반야 바라밀다. 지혜로 걷는다. 저는 이걸 중도정견 세우기라 합니다. 중도정견 세우기. 지혜를 밝히는 거죠. 욕심화 어리석음을 비우는 거죠. 욕심화 어리석음을 비워서 중도정견을 세운다. 반야 바라밀이다. 그러면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걸릴 게 있어요, 없어요? 내라 할 것이 없는데, 진리라 할 것도 없는데, 그죠? 부처라 할 것이 없는데, 걸림이 없죠. 먹구름이 그치면 해양이 저절로 드러나니까 환해지는 거예요. 예? 어떤 것도 걸림이 없어요. 자유자재해지는 거죠. 걸림이 없고,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중도, 무아, 영기니, 공이니, 실체가 없다. 내가 있다는 착각에 집착하여 걸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찜찜하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하고 갑갑하고 힘드는 건 뭐예요? 내가 집착하고 내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마음이 뭐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살아가시다가 마음이 갑갑하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이제 이렇게 답답한 면을 느낄 때는 그 왜 답답한지를 잘 들여다보면 내가 뭔가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내가 손해보면은 내가 괴로워져요. 내가 손해보면 괴로워지거든. 이익되면은 내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좋고 기쁘기 때문에 자기가 힘든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 이익되는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기쁘지만 그게 나중에 영원히 이익 볼 수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익되는 것이 나중에 가면 거꾸로 이제 괴로움으로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분별을 이제 나라는 그 고정관념, 내가 영기고 무하다 이렇게 항상 그 마음이 힘들고 이럴 때마다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고 내가 본래 완전한 것이야. 분별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이걸 내려놓자 이러면 이제 내 본래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이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까 집착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요즘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많은 것은 내가 있다는 그 고정관념이 집착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사 이제 이 비유하자면 자동차 운전을 이렇게 배우면 그죠? 자동차 운전을 배우면 그 자동차의 원리나 규칙 도로의 여러 가지 규칙을 잘 숙달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다룰 수 있는 지혜를 내가 개발하게 되면은 그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잘 규칙을 지키면은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마음을 잘못 써갖고 내가 운전에 숙달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조급하면 차를 그죠? 과속을 한다거나 이러면 사고 날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나 또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도로 교통에 대한 그런 숙달이 안 됐기 때문인 거든. 그걸 이제 숙달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은 그건 두려움이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면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는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서 못 타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몇 번 이제 처박히고 이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은 그걸 딛고 넘어서면 그냥 편안하게 갈 수가 있던 이것도 마찬가지. 이 수행과 불교 공부라는 것도 이제 처음엔 두려운 마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꾸 익숙하게 되면은 이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뒤바뀐 헛된 생각. 이제 원리 전도몽상이에요. 같이 한문인데요.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원리 전도몽상. 이게 핵심이에요. 예. 내가 있다는 착각. 나라 할 것이 본래 없는데 내가 있다는 전도된 착각 망상에서 깨어남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 이게 반야바라밀이고요. 이게 중도정견입니다. 이제 대개는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자꾸 나와 내 것에 집착하고 내 것을 빼앗기거나 내가 내 것을 잃어버릴까봐 이제 두려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내라고 할 것이 없다. 내 것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다 편안한 마음에서 지혜가 나와가지고 나와 내 것을 더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마하반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꿈에서 깨어난다 그럽니다. 이제 깨닫지 못한 이 세계가 전부 허망한 착각의 세계다. 그 깨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열반, 본래 성불된 본래 밝은 태양, 먹구름이 그치면 착각에서 깨어나면 본래 지혜가 밝아진다. 6쪽입니다. 3세. 자, 요 3세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또는 전생, 금생, 내생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불교의 중도, 영기, 무아의 입장에서 보면 전생, 내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고수가 되셨네. 있다 그러면 분별에 빠진 거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과거가 있고 내생이 있는 거죠.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견을 세워서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건강경에 보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생, 내생, 현생이라는 것도 분별이 있으면, 내가 있으면 전생도 있고 내생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분별에 빠지지 말고 항상 마하반야, 중도 정견을 세워서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죠.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실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과거에 집착하고 있거나 미래에 불안하고 있으면 이제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이제 깨어있지도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현재밖에 없다. 그 다음에 최상의 깨달음을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그래요.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란 말인데요. 이건 이제 중도를 말합니다. 중도. 중도는 이제 최상이니 최하니 이런 게 없는 거죠. 최고니 최전이가 없는 양변을 초월해서 이제 위와 아래가 하나가 된 세계를 중도의 세계고 평등하다는 거죠.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어요. 더 이상의 번뇌나 망상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이제 이걸 우리 선종에서는 이걸 평상심이라 그래요. 평상심. 양변을 떠난 중도의 마음이다. 또 이걸 다른 말로 무심, 무소유의 삶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자, 반야바라밀다는 우리가 지금 공부했죠. 지혜로 걷는다는 뜻이에요. 지혜로 걷는다. 어디로? 내 마음속에 양변에서 중도의 마음으로 걷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이익된다 손해된다 이런 분별의 마음에서 그 분별을 다 버려버리고 분별을 다 막아버리면 쌍차, 사마타, 양변을 여인 정이 돼가지고 그 정의된 마음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 걷는다, 지혜를 밝힌다. 이걸 저는 이제 중도정견 세우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다. 이제 요 주문이라는 말은요, 진실한 말을 말합니다. 진실한 말, 참된 말. 이건 거짓이 없고 진실한 말이다. 진언, 이걸 이제 진언을 말하거든요. 진언.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한 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셔버렸단 말이에요. 부처님 돌아가셨으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진실한 말로 이제 삼아가지고 그걸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이렇게 하는 거, 또 이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을 이제 주력 수행법으로 개발한 게 이제 주문, 주력, 요 주력 수행 방법을 핵심으로 해가 수행 체계를 세운 게 진언종 또는 밀교랍니다. 밀교. 그래서 우리가 티벳도 이제 밀교 계통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 주문을 막 이렇게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천수경에 보면 천수다란이도 나오고 이게 반야신경에도 보면 뒤에 이게 주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주문을 주로 이제 수행 방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부처님의 진실된 말씀을 반복해서 나도 진실된 말과 하나가 되게 내 말을 이제 만들어 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진언종이고입니다. 그래서 진언을 반복해서 불러 삼매에 드는 수행법이다.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라. 이제 이 괴로움을 소멸시켜야 된다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괴로움도 없고 나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라고 하는 분별이 없다. 양변을 예의면은 이제 괴로움을 없애고 그러면 이제 쌍조가 돼서 진실이 드러납니까? 해가 반짝 비추니까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허망하지 않음을 이제 진실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되는 걸 우리가 열반, 니르바나라고 그러죠. 니르바나. 번뇌, 욕망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싹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니르바나, 열반, 깨달음이다. 허망하지 않고 참되다. 그 깨달음의 지혜는 진실되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진실되고 진실되지 않은 양변에 진실되다 그러면 그건 옳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건 아직도 양변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진실됨조차도 집착하고 머무름이 없는 것이 진실된 깨달음이다. 바냐바라밀다 바냐바라밀다 주문은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인데 요게 이제 뜻으로 보면 건너가자 넘어서 건너가자 모든 것을 넘어 건너가자 그곳에 깨달음이 있느니라. 반야지혜를 깨달아 진실한 삶으로 돌아가자. 인도의 제바보살은 간다 저쪽으로 간다 결정코 피안에 갔다 도심 있는 중생이여라고 번역했다 그래요. 신라의 원척법사는 훌륭하도다 저 피안은 훌륭하도다 깨달음이 다 끝났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대요. 요거는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요렇게도 이제 이렇게도 저렇게도 뜻을 새길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원래는 주문은 진언은 해석 번역하지 않는 것을 이제 그 전통으로 삼아 왔어요. 자, 결론. 이 반야신경 공부의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은 내 안의 본래 마음이 뭐냐면 내 마음이 지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본래 마음을 밝혀서 나의 지혜를 밝혀서 중도 지혜를 밝혀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어서 건너갑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질문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이나 소감 한마디씩 하십시오. 예.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그러면 부처님도 아직 덜 깨달으셨던 모양이죠? 아니,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과거의 부처님, 지금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 이 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이 반야바라밀다, 중도 정견에 의지해서 깨달음으로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예. 미래의 부처님도 이렇게 해서 깨달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오늘 이제 반야신경은 완전히 퉁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예. 했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모든 기도 때마다 반드시 꼭 들어가요. 그렇죠. 그전에 마음은 그냥 뜻도 모르고 했는데 교수님 이렇게 강의 듣고부터는 이제 새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자꾸 하세요. 그래서 항상 의식할 때나 기도할 때 뜻을 알고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그걸 자꾸 훈련하면은 좀 쉽게 되거든요. 근데 뜻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뜻을 알고 기도를 하면 힘이 나고요. 그 기도한 힘이 일상생활 하는데 또 좋은 영향을 줘요. 네. 이걸 가져가서 한 세네 번은 이 뜻을 예. 그 교수님이 내용
반야신경 보면 한글로 이렇게 풀이된 게 있어요. 예, 예. 그거 말고 교수님이 풀이하신 게 잘 몰랐거든요. 예.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이거는 이제 집에 가서 천천히 좀 보도록 하려고. 예, 보시고 사경 같은 거 해도 좀 조계종 거기에 보면 이 반야신경이나 이런 거 사경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갖고 사경하고 기도하고 같이 해도 좋고 이 뜻을 이제 뭐 이제는 많은 경전보다도 요 짧은 요거 하나에 모든 그 팔만대장경의 뜻이 여기에다 딱 녹아 있으니까 좋죠.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반야신경 사경을 찾아놨다가 다른 거는 좀 많이 했는데 이상한 게 반야신경은 이렇게 공부할 그 기회가 없었고 이상하게 또 이 반야신경 사경도 할 기회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또 교수님이 또 이렇게 하시고 보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인연입니다. 예. 할 기회가 없었어요. 보살님이 좋은 마음을 공부할 마음을 내셨으니까 좋은 인연이 된 거죠.